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서 쏜살같이 가는 이 시간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하고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 새벽기도 시간이 또한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새벽기도는 시편 3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시편 36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한 사람 안에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항상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 두 모습, 공존하는 두 모습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악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의인의 모습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성장,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인과 의인, 다른 사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두 가지 다른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단계로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단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우리 다 웬만하면 한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모습일 뿐이겠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악한 모습들의 특징 1절에서 4절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긍한다.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죄를 지어도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할 때 죄악과 계율이 가득 차고 선행을 하지 않는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불선한 길에 선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그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주 멀어져 있을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단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무엇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 없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하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 땅에 스며 있는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심어 놓으신 주의 인자하심을 보게 됐죠. 하나님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알게 되면, 아는 사이가 되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짐작을 하고 느끼고 또 누리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죠.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왜 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요. 부모님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래서 늘 불만 투정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알게 되고 부모의 참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 사랑에 눈을 뜨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오늘날까지 내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풍성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혜로 사는 단계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9절에 보시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신앙 고백이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은혜 아니면 버티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이죠. 그만큼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그렇게 그 연륜까지 살아내신 것 아니겠어요? 살아내시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나 아는 것이나 다른 어떤 기타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연륜 그 자체로 연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 그 자체 때문이라도 존경의 대상인 거죠. 은혜로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 참 견디기 어렵고 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주님, 내일 되면 내가 어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동행하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떤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단계, 하나님을 아는 단계, 은혜로 살아가는 단계,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악인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누리게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든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루하루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로 버티고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주의 사랑 때문에 오늘 주저앉고 낭망하고 견디기 힘든 이 인생조차 또 한 번 일어서고 또 한 번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각 가정의 기도와 각 영혼의 기도를, 각 심령들의 기도를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그 심령이 외롭고 적적한 분들, 어찌할 바를 몰라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계속해서 좀 더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이 심령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